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동행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위협으로 지친 저희들에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충전케 하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기적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 주님 주시는 바른 길과 진리의 소리를 모른 척 외면하고 살아온 시간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닫힌 눈과 막힌 귀가 열리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사랑이 정결함의 갑옷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능력의 검이 되게 하셔서 죄악이 관영한 이 악한 시대를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에게 부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망각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성장과 번영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고난과 후회의 길을 가는 일이 없도록 늘 이 민족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먼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약해진 예배와 모임의 열심을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이것이 믿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질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지체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친히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방식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필리핀 다마스커스 유니온 처치와 미국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세빛 맹인 선교회와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한성 기독 실업인의 까치밥 선교회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기이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 사랑하시는 김세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불과 같이 역사하시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에 이어 진행되는 주님의 만찬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위로받는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로 정결함과 치유함을 함께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부활의 증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화란의 교육교회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빙크는 아브라함 카이프 그리고 벤자민 비 워럴드와 함께 세계 3대 칼빈주의자로 불리는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작고한 지 벌써 8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의 신학적인 영향력은 자신의 모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강력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바빙크도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대사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일이 오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에 함께 초청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 큰일에 초청을 받으신 귀한 분들입니다. 이 설교를 다 들으신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예수 승천 기념주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예수님의 승천 그 그림을 성화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타고 승천하시던 구름을 함께 타고 올라가던 천사들의 무리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도중에 구름 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천사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지상에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사랑하셨건만 글쎄요, 그 제자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예,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비장의 무기인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낼 것입니다. 예, 뭐라고요? 성령님요? 그중에 아마 경상도 출신의 한 천사가 그렇게 대답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독교의 3대 명절,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며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탄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되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바라며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며 성령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서 흔히 성령의 역사라고 불리면서 거짓 성령의 부흥과 역사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한 성령을 빙자한 광신과 초자연적인 현시와 기만에 빠지지 않는 길은 바로 성령에 대한 바른 성경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사도신경에서처럼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의 역사와 내주하심을 믿는다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딱딱하겠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첫째 주제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존재다. 성령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힘에 불과한 것일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같은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기독교는 2000여 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교회는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온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이미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천지 창조 사역을 수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한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며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해 하신 이도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력과 감정과 의지의 세 요소를 소유한 인격적인 존재, 그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적인 속성, 지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사야서 11장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감정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또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그는 지력을 가지고 계셨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인격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또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고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또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인격적인 신분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증인, 위트니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영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한 증인이 되신다. The Holy Ghost also is a witness to u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성령을 지칭할 때 인칭대명사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신약 가운데서 성령을 묘사하는 여러 경우에 남성 대명사가 사용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상의 모든 증거를 살펴볼 때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력이나 기운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느끼고 행하는 인격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제3위의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님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이 되셨던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취하셨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확인시키고 다 이루신 후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그분 없이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하여 놀랍고도 위대한 한 가지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대신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계실 보혜사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comfort,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즉 곁에 있어서 부름을 받은 자다. 육신을 쓰시고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느 곳이나 또 동시에 같이 계실 수가 없었으므로 또한 이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적으로 돌보거나 가르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곧 예수님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성령의 보증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한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크고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선물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있고 난 후 열흘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브루드호프 공동체의 장로였던 하인리 아놀드는 성령은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장 낮은 곳이란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겸비한 마음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 안고 일으켜 세우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오순절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들은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의구심 속에서 웅크리던 어둠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도들은 골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성령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이렇듯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됩니다. 영어로 성령 충만을 full of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럽니다. 이를 물로 비유하면 그릇에 물이 철철철철 차고 넘쳐서, 말하자면 그릇에 물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사용된 언어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의 모친도 부친도 성령에 충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자신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교재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며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거듭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전적인 지배하심의 삶을 성경은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네 가지 영역인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에서 지속적으로 성숙해 가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서로 화답하는 것이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이요 항상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 성령 받음 또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성령 받음으로 시작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주장하시도록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다회적인 은혜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가운데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 은사를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물의 큰 특징은 소통입니다. 성령이 인도한 바가 되면 우리의 생활은 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소통이란 모든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건강, 교육, 교통 모든 것이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막히면 답답하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글로벌 세상, 지구촌 시대라고 말하지만 어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21세기 진정 글로벌로 살려면 최소한 영어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언어의 불통을 창세기 1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의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을 때 그 탑을 무너뜨려 소통의 혼란이 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분명히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국어 시험도 없었고 과외도 필요 없었고 토플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인간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8절, 9절에 부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가 생겼고 불통의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소통의 시대로 회복하게 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6절, 7절, 8절 말씀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기록된 데 따르면 최소한 15개 종류의 나라, 언어가 소통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인 사도들이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함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언어의 불통이 해결됨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통을 선물해 주십니다. 천국은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오해가 없어지고 순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해소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서 언어장애 문제도 사라지고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소통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즘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어가 같아도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친구지간에, 형제지간에, 세대지간에, 국가지간에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지간에도 말이 들릴지라도 통하지 아니하는 불통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어 화목하게 되어야 될 터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통하게 됨으로써 그 원인이 제기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통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신뢰가 근원적으로 쌓여지게 될 때 안개처럼 우리를 덮고 있던 불신의 구름을 벗어버리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소통하여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진심으로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눈만 쳐다봐도 서로 통하게 됩니다. 말이 통하는 새로운 삶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선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 대사.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15개 각국 사람들이 모여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진 놀라운 세상에서 들려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베드로의 설교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은 다름 아닌 미래를 향한 비전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넘쳐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만방에 펼쳐져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어지는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에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며 상처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봄날에 마른 가지에 생명의 물기가 차고 오르듯 그는 매일 매 시간 삶을 소생시키는 물줄기가 되시는 주님을 세상과 연결시켜 줍니다. 성령의 사람 때문에 세상은 살맛이 나고 사랑을 알고 감사함을 배우고 무너질 것 같은 삶의 순간에도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는 지금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영국의 시인임의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셨고 내가 소망을 잃을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쓰러졌을 때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1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큰 일은 오순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감탄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의의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역사상에 하나님의 큰 일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이요 교회 운동으로 이어져서 본격적으로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이제 그의 교회 운동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는 위대한 성령의 구원 운동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운동을 통해서 폭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여 년간의 기독교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며 우리를 오늘 그 현장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비전과 꿈을 지니는 사람들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의 동력자,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초대를 받은 성령의 사람들임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거룩한 것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닌 다른 천국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만나도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하고 함께 어려움에 동참하려 하며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애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과 직장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록도에서 아프리카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살고 죽으며 노숙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밥을 푸며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해서 먼저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을 보고 꿈을 꾸며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깨닫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순종과 바른 삶의 카운슬러가 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심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마지막 대미로 장식하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당당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큰 일의 동력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성령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마무리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초청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성령의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큰 일이 재림일진데 그 재림을 준비하는 동력자로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초청하실 때 아멘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소통하심이 이 시간 엎드려 주님의 마지막 큰 일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길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